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져 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외자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소란한 일주일이었으나 주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나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한 발 나가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교회가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하나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또다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찾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구약 9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기상 변화로 최악의 장마가 계속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는 너무 더운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높아지는 확진자 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공포에 떨었던 일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안전하신가요?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휴가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매일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잠언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정말 매일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성경을 폈는데 이사야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 잠언 프로젝트의 잠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37권을 합친 66권처럼 작은 성경책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왕에 대한 예언,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선지자는 곧 멸망할 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지혜로운 농부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듣지 않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3절에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들어라. 지금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부모님과에 있어서도 선생님과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대부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상 악화와 끔찍한 재난들도 이 환경의 소리에 지구의 신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잠언을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잠언 5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들으라, 내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우 자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농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했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고르게 펴야 하고요. 거름을 주어야 하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때 필요한 거름들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죠. 보통 한 가지 작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작물들, 또 다른 작물들을 심으면서 그 각 작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수확할 때도 그 열매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벼는 탈곡기에 넣고요. 깨를 얻기 위해서는 깨를 또 이렇게 치고요. 또 다른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 치기를 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부가 각 열매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방법을 가르치시는 그 방법들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적절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 내 방법이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다 내가 옳아.
나만의 방법이 옳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6장에서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낮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오히려 미련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결국 이 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 교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묘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아시리아 또는 애굽의 옆에 달라붙어서 그들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리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지요. 그런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자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 귀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지요. 그리고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모두 금지함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2부 순서로는 짝꿍데이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짝꿍들과 잘 연락하고 계시죠?
9월 6일에 우리가 미션 종이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요. 얼만큼 자주 연락하고 있는지 다시 체크하고 예배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에 짝꿍 선생님은 짝꿍 학생에게, 짝꿍 학생은 짝꿍 선생님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짝꿍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짝꿍데이 빙고판의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영상을 예배로 드리는 만큼 미션 멘트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 28장 29절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중등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중등부 예배 출석 체크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멘트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헌신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2절만 함께 할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결단과 중보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잘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번 일주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함께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지혜를 바라며 살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가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의지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등부 학생들 모두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길, 주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